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전하다가 첫째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올해 예배 중점의 해인데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이번 3월달은 찬양에 대한 그 예배를 드리는 또 새로운 찬양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특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통 치료하시면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그 10명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나음을 입은 겁니다. 돌아가는 중에 나병이 치유가 되고 또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10명 중에 그 치유가 되었는데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치유함 받았어.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인데 내가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돌을 던진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나병에서 치유함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보여야 돼.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직장에서 나병 걸렸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내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대부분 9명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니까는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몸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몸이 나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질병까지 나음을 입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치유함 받았어요.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로이드 성전이었어요.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 로이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인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사인을 했는데 아직은 오피스 건물이에요. 세상 일 하기에 좋은 건물입니다. 사인은 했지만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아직은 찬양하기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또 시청에서 양해를 해줘가지고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죠. 저녁에도 그렇고요. 그 전까지는 타 교회에서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7시만 되면 나가라 그러고 저녁 9시만 되면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녁 9시만 되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로이드 성전이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 청년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혹시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콜맨 하우스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한편 이 시네플렉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세상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시네마라고 하는 건 세상 문화의 중심인데
하나님 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정말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인데, 이게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길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존임 변경입니다. 존임 변경이 되어야 이제는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로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기 좋은 장소로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존임 변경을 위해서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렸던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의인들아, 다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 의인이 누구인가요? 의인은 누구냐면, 의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허물이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정직한 자가 나오죠. 의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진 자예요. 디렉션, 방향이 정해진 자가 예배자입니다. 어찌 보면 나침판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침판은 뭐냐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다가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흔들리면서 북쪽을 향하듯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영적인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침판, 흔들리지만 내가 기어코 주님을 향합니다. 이게 영적인 나침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예배로 비유를 하면 조율을 하잖아요. 우리 악기를 조율을 하고 튜닝을 하잖아요. 조율하고 튜닝을 할 때 뭐 줄이 좀 늘어졌어요? 줄이 너무 팽팽해요? 그럼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할 때 100대, 만약에 100대의 피아노가 있다고 한다면은 100대가 한 대를 조율하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거 조율하고 그 옆에 있는 거 조율하고 그러면 100대의 피아노가 다 각자의 소리를 낼 겁니다. 그냥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한 대, 기준이 되는 한 대를 가지고 나머지 99대의 피아노가 조율을 해야지 다 동일한 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대의 피아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한 대의 피아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한 대의 피아노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튜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튜닝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줄이 너무 느슨해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군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튜닝합니다. 내 영을 튜닝합니다. 내 마음을 튜닝합니다 하는 겁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내겠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또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좀 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조율하며 튜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죠. 주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겠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심령을 조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 나침반까지 흔들리지만 나침반처럼 그냥 주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보면 예배자들아 주님께 나와라, 의인들아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절 보실까요?
예배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배우면서 또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구원에 감격해요. 그 구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화 감동이 있어요. 그때 그 감화 감동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지만은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찬양은 최후 승리를 믿는 찬양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더욱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있고요, 승리가 아닌 노래가 있어요. 제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맡겨요. 나이가 어려요. 소년의 티를 갓 벗어났어요. 그런 다윗에게 군대를 총괄하는 장관을 맡겨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막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한 이후로 이 노래가 찬양하는 노래였는데 비극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 8절, 9절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악기를 가지고 환영해요.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다음에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퀴즈,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등장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등장하지 않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찬양하느라고,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찬양하느라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뛰놀면서 찬양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름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노래가 비극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자가 되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최고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에 승리의 날에 비극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긴장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윗 편에 서야 될까? 내가 사울 편에 서야 될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노래는 결코 새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노래, 주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움직이지 마, 도망치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을, 불안에 빠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에서 다시 홍해바다가 합쳐지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수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다 죽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박수치고 싶었겠어요. 환호하고 싶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이어서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18절인데 몇 개만 좀 보세요. 18절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한 절에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인 18절까지인데 여호와 주 하나님 몇 번 나오냐면 34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진정한 찬양은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예요. 모세의 지도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모세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탁월한 모세,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어. 우리는 모세를 노래하고 싶어, 모세를 찬양하고 싶어, 칭송하고 싶어, 다윗처럼 사울처럼. 그런데 모세를 찬양하지 않아요. 모세의 이름은요, 모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목사의 이름이 높여지면 되겠어요? 부흥하면 여러분, 누가 높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죠.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빛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의 찬양은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득 차기를, 또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의 금기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이에요. 정말 만약에 다윗이 승리하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합니다. 찬양, 사울을 칭송하고 또 다윗을 막 칭송해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왜 나를 찬양합니까? 우리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 그 노하우를 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울 왕에게 그 공로를 돌리게 되었다면, 그리고 같이 함께 사울 왕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슬플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요. 곤고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너의 영혼까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서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노래로 찬양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우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찬양하는 예배자는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요. 그때 사울이 악령이 들어요. 한번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케 해요. 악령이 들었어요. 요즘 뭐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서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사울과 다윗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지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사울을 짓누르고 있던 그 번뇌가 있어요. 사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찬양을 하니까 떠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요. 수금을 다윗이 그렇게 잘 탔을까? 그래서 그 악령이, 그 번뇌가 사울로부터 떠나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번뇌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조현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저도 기도로 준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영적인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 뇌전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현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강박증이 있으면 강박증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망상증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이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터치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잘 탔는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심령이 상쾌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찬양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상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것이 있어요. 나의 약점이 있어요. 나를 번뇌케 하는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살아있는 예배이죠. 여러분,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 번뇌하게 하는 것,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쾌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안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장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혼자 싸워야 될 것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려움, 불안감,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장애, 하나님, 내 몸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질병들, 암덩어리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